예, 여러분 책 읽어오셨죠? 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괜찮습니다.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자, 좋아요 이모티콘.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바로 여기 이 신해산 율법산이라고도 불리죠. 우리 지금 버전에서는 율법산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이 크리스천이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제 뭐 번개 맞고 막 벼락 맞고 막 우르르 쾅쾅쾅쾅쾅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왔던 길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좁은 문으로 드디어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 해석자의 집까지 가는 여정을 오늘 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시간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길과 또 가야 할 길. 여러분,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이 같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서로 다르죠. 내가 가고 싶은 길, 쉽고 편하고 넓고, 좀, 행복한 그런 꽃길을 가고 싶지만, 주님이 오라고 하신 이 가야 하는 길은 이 좁은 길, 협착한 길, 찾는 이가 적은 길.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이 좁은 길을 걷고 싶어도, 그렇게 애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 적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아유, 힘들으니까, 찾는 사람도 없는데 별로. 대충 그냥, 나도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가야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 내가 가고 싶은 길과 가야 할 길. 자, 오늘 이 두 갈림길에서 이 크리스천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좀 보고자 합니다. 자, 크리스천이 이 등짐을 벗으려고 했던 수단이 뭐였어요? 등짐을 벗으려고 했던 그 수단이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세속 현자가 말했던 세속 현자가 말했던 어떤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에 있는 세상의 소리와 어떤 지혜를 따라서 선택한 게 뭐냐? 나름 선택한 것,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자,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됐죠? 55페이지에 바로 이렇게 나오죠. 율법은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다. 제가 자주 말하는 거지만 율법은 여러분 절대로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신분이 바뀔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율법은 정확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를 깨닫게 한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의 역할은 사실 요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래서 몽학 선생이라죠. 몽학 티처, 그리고 초등교사, 초등 티처. 왜죠? 죄를 깨닫게 해서 뭘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몽학, 계몽을 시켜주는데, 뭘 계몽시키는 거죠? 뭘 알려주는 거죠? 너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에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본질은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그래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이 죄를 깨달아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가 막 패배자이고 실패자이고 지옥에 가야만 하는 그런 마땅한 지옥의 땔감. 나는 죽어서도 죽어야 마땅하는 난 쓸모없는 인간 이런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초등교사 너가 이런 죄인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 라고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복음으로 가야게끔 마치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엉덩이를 뜨겁게 해가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복음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죄의 어떤 절망감, 죄로 인한 절망감, 실패, 어떤 상처, 아무튼 그런 수많은 이런 어둠들을 통해서만 무엇을 사모하게 되죠? 이것들을 통해서 빛을 사모하게 되죠. 빛을 사모하게 돼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이 왜 어둠을 가만히 냅두셨을까?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실로 냅두신 게 아니라 그 어둠을 통해서 빛 가운데를 갈 수 있게,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갈 수 있게, 주님이 그 수많은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의 의원 대신 우리의 병든 부분을 고치시는 예수님께로 달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왜곡이 됐죠. 왜곡이 참 많이 됐어요. 복음을 왜곡해버립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 여기에 가기 전까지 이런 왜곡들이 내 안에 있는 그 숨은 동기들, 왜곡된 부분들, 나의 원함들 이런 것들이 이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부셔지고 깨어지고 박살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십자가를 결국엔 똑바로 대면하게끔, 똑바로 직면하게끔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다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처음에는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텐데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청년부 톡방에 올린 22세부터 25세까지 결혼해야 된다. 우리 한참 늦은 것 같아요. 유빈이만 좀 소망이 있는 것 같아. 자, 아무튼 자, 자녀를 낳는데 자녀에게 뭘 가르칠까요? 자녀에게는요, 여러분,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 옳고 그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자녀에게 이분법적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쵸?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건 잘못한 거야, 이건 잘한 거야, 그건 안 돼. 그래서 주한이가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를 배웠어요. 주한아, 그거 아니야. 왜 아닌지, 이 왜에 대해서는 설명해줘도 모르는 나이거든요. 이 어린 자녀들. 이게 초등교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이 율법이 이 이분법적으로, 하나님은 이분법적이신 그런, 아주 단편적인 그런 분이 아닌데, 처음에는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애들, 아주 그냥 세뇌를 시켜야 돼.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기초가 되어야 이 아이들이 나중에 빛과 어둠, 밤과 낮과 밤만 있습니까, 여러분? 새벽도 있어요, 중간에. 그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자유의 그 생각, 그 영의 생각을 하기 전까지 이 율법이 계속해서 이분법적으로 가르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이 율법에만 매여 있어요. 이 율법에만
매여 있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하죠? 이 율법, 믿음이 오기 전까지, 믿음이 나에게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와야 돼요. 그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죠. 장성한 사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는데, 장성하게 된 이후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놓으라.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어렸을 때는 아주 동아, 주한이 이런 애들에게 사랑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개념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단순히 사랑이라면 간식 주는 거, 그죠? 자기가 놀고 싶은 만큼 놀게 하는 거, 그죠? 그거 못 놀게 하면은 사랑 안 하는 거고, 자기를 간식 안 주면은 사랑 안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는데,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 믿음이 온 이후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점점 깊어지면서, 아,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생각들, 내가 어렸을 때 했던 그런 수준의 그런 깨달았던 것들, 말했던 것들, 아, 정말 어린아이와 같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율법만 막 없애야 돼. 율법은 막 악한 거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 율법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 가르치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 초등교사의 역할까지만 율법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복음으로 넘어가야죠. 자,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 가운데 매여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어떻게 매여 있죠? 삶을 잘 살면 천국. 못 살면 지옥. 이런 이분법적인 그 아주 어린아이 같은 아주 고집불통인 생각이 여러분들의 아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교회 가고 싶고, 그죠? 내가 잘 산다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내가 월급을 좀 받고 뭔가 상여금이 들어오고 근로장려금이 좀 많이 들어오고 내가 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관계가 좀 좋고 이러면 내 마음이 천국 같아. 그래서 교회는 나가고 싶고 기도할 맛이 나. 근데 반대로 못 살아. 상황이 안 좋아. 상황이 좋지 않은 교수님. 맨날 상황이 안 좋대.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안 좋고 일도 안 풀리고 일은 막 쌓이고 만성 피로가 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 땡기고 유튜브 막 쇼츠 중독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지옥 같고 그래서 교회는 가기 싫고 이게 여러분 율법의 메인 생각들입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기분 따라 어떤 내가 삶을 좀 괜찮으면 주님 찾을만 하고 삶을 못 살면 주님이고 뭐가 없고 굉장히 매여 있는 거죠. 뭔가에 매여 있어.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율법적인 삶, 또 율법주의적인 삶, 이런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어떤 행위에 집중하는 삶, 어떤 외부적인 환경과 외모에 집중하는 이 삶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 피폐하게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피폐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옥 같게 되고 하여튼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그렇게 됐죠. 율법을 지키고자 했을 때 오히려 아무도 이 율법을 따르는 행위로는 아무도 짐을 벗을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율법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55페이지에 막 불길이 막 치솟고, 꼭대기에서 율법산 꼭대기에서
청도 번개치고 막 이랬는데, 그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율법을 이제했을 때 이 크리스천의 마음이, 그 결과가 굉장히 절망, 낙심, 후회. 그래서 어떤 지경에 이르죠?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옥 같은 생각, 지옥 같은 마음, 지옥 같은, 의지를 품게 돼요. 그래서 56페이지에 뭐라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희망이 남아 있는 걸까요? 지금이라도 되짚어 양의 문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후회스럽습니다. 창피와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렇게 아주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율법을 이제 했을 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깊은 절망, 아주 깊은 낙심, 뭔가 엄청난 실패감,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런 율법적인 것들에 굉장히 매여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게 벗겨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이 자리를 꿰차고 차지하기 전까지는요, 굉장한 싸움이 될 겁니다. 뭔가 내가 그 삶에서 좀 잘 살면 주님이랑 가까운 것 같고, 그죠? 기도를 좀 그래도 하루에 30분 하고, 30분 했지만, 좀 눈물 좀 흘리고, 막 이런 게 있으면, 막 주님이랑 막 좀 가까운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전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주님이랑 동에서 서에서 먼 것 같이,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은. 외모에 따라서 내 신앙의 기준도 막 뒤틀려 막. 그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 율법적인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면, 그래서 막 구약의 하나님은 막 굉장히 무섭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막 구약의 하나님은 막 잘못하면 그냥 다 죽인다. 막 그건 내 생각이라니까요. 그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그 율법, 여러분 율법만 보는데 이 신명기를 보면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자, 법이 있어야만 사랑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는데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결혼이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이 법이 있어야, 이 법은 여러분들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역할이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심판하는 그런 도구로 주님이 사용할 생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에만, 그 절망에만, 그 죽음에만, 그 사망에만 몰두하죠.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이 막 후회와 자책과 막 별의별 생쇼를 다 했는데, 전도자가 말하죠. 물론 당신의 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크리스천 씨를 반가이 맞아 주실 겁니다. 양의 문에서 크리스천 씨를 기다리는 분, 언제나 우리를 맞이하시는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분은 언제나 따뜻한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해 주시거든요. 자, 율법은 굉장히 냉철하고 냉정하지만, 무정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주님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주님이 대신 그 율법의 심판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왔던 길로 돌아가죠. 여러분들이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 이것을 뭔가 아깝다, 시간 낭비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좋은 교훈을 얻었다. 이게 여러분 그 율법의 역할이죠. 초등교사. 왔던 길로 돌아가서 제 자리로 돌아가게끔 합니다. 내가 어떤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내 노력은 안 되는 거구나. 다시 옳은 길로 가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게 합니다. 물론 그 마음을 먹기까지는 좀 많이 얻어 터지긴 해요. 책망도 받고 하지만 마음을 다시 다잡고 돌아가서 어디에 이르렀죠? 양의 문에 드디어 좁은 문에 여기 드디어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주 여기까지 오는데 아주 오래 걸렸어요. 자, 양의 문에 이르렀습니다. 자, 양의 문에 어떻게 뭐라고 써 있었죠? 뭐라고 써 있어? 문을 두드리라. 58페이지.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합니다. 두드리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적극적인 의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어떤 의지적인 행동이 있죠. 믿음의 행동.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두드리지 않으면요,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것을 믿고 두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냥 하다 마라. 그냥 두드리다가 마라. 했대. 두드렸대. 두드렸겠지. 열릴 때까지 두드려야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끈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이 아주 오기를 갖고, 내가 다시는, 내가 새길로 새지 않으리라, 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어떤, 좀 정신을 좀 제대로 차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두드리면서, 그 문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선의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죠. 자, 근데 이 선의가 크리스천을 보자마자, 잡아당겼어요. 왜 잡아당겼죠? 59페이지. 그런데 어찌된 셈인지 문턱 너머로 첫 발을 들여놓기가 무섭게 선의가 달려들어 거칠게 안쪽으로 끌어들였다. 어떻게 이렇게 거세게 잡아당기시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죠? 문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바알세붑을 우두머리로 섬기는 튼튼한 성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이 주변에 바알세붑의 튼튼한 성체들, 그래서 수많은 불화살들이 이렇게 쏘아돼 가지고 어떻게든 여기를 들어가지 못하게 죽여 없애려고 사단들이, 귀신들이, 마귀들이, 이 사마귀들이 안달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얼른 잡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기까지, 이 입구 앞에까지 끝까지 사단들은요 쉬지 않고 졸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얘네는 뭐 쉬는 시간도 없고 뭐 여가 시간도 없어. 취미생활도 없어. 취미가 그냥 우리 죽이는 게 취미고, 특기가 우리 죽이는 게 취미고, 그게 일이고, 아주 뭐 쉬지도 않고 일하는 이놈들. 그러니까 참 여러분 진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진짜 이 원수들, 이 마귀들이 얼마나 극성을 만든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말 이 문턱이라잖아, 문턱. 이것만 넘으면 은혜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잖아.
마치 6월절 이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이 집에 이 문턱만 넘으면 뭐예요? 살 수가 있는데 여기는 생명과 평안인데 이 밖은 사망의 영이고 사망의 영. 네? 근데 이 문턱을 못 넘게 아주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의 믿음의 의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는 또 끌어주고 땡겨주고 밀어주고 해서 우리가 이 문턱을 넘어서 이 은혜가 넘치는 곳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진짜 이게 참 이 문턱이 참 높은 것 같아요. 체감상 굉장히 높게 느껴지죠. 이것만 넘어가면 생명과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데 계속 사망의 영역에 막 잡혀가지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 정말 은혜 받기 참 어려운 시대고 정말 주님을 누리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래도 10년 전만 해도 솔직히 1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창 시절만 해도 난 10년 전이라도 21살이네. 오면 아무튼 그래도 난 대학생 때도 예수님 믿는 청년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와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 복음화율이 3%래요. 대한민국 청소년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세요? 최근에 제가 작년에 봤을 때 1.5%였어요. 와, 이거 미친 겁니다. 와,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지금 대한민국이 되고 있어. 굉장히 정말 이 문턱 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스타가 너무 재밌고, 유튜브 너무 재밌고, 게임이 너무 재밌고, 이제는 뭐 교회를 안 가도 재밌는 게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 가면은 죄 짓지 말라고 하지, 회개하라고 하지. 아주 그 뭐랄까 맛없는 만나, 이 지겨운 만나, 아주 그냥 내가 이 만나가 너무 지겹다. 우리가 이 박한 이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백처럼 맛없는 그런 게 되다 보니까 인스턴트 얼마나 좋아요, 그쵸? 쇼츠 인스턴트죠. 도파민이 뿜뿜 나오죠. 그런 걸로 채우다 보니 이 맛없는 음식을 이 만나를 이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찾는 사람들이 아주 없습니다. 레드오션 시뻘겋습니다. 아주 아유. 자, 그래서 잡아당겼다는 거예요. 자, 크리스천의 선의와 나눈 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 여러 가지의 내용을 나누는데 어떻게 여기에 혼자 오려고 했냐? 어떻게 오는 길에 또 누구 아는 사람이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했죠, 그쵸? 가족들이 나와가지고 울부짖었다. 뭐 또 옹고집이랑 유순한 사람이 나와서 뜯어 말렸다. 유순한이 따라오다가 힘들어가지고 작은 어려움조차 감수하기 싫을 만큼 그걸 하늘의 영광을 무가치하게 여긴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얘기를 하죠. 나 역시 유순한 씨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61쪽에 그 양반이 집으로 돌아간 건 사실이지만 나 역시 세속 현재라는 감언이설에 깜빡 넘어가서 죽음의 길에 들어섰지 뭡니까? 이렇게 자기가 실패했던 경험들, 굉장히 어려웠던 여기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2페이지, 63페이지 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문간에 오기 전까지, 이 양해문에 오기 전까지 무슨 일을 했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쫓겨난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크리스천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런 그림인 것 같아요. 자,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자, 이 좁은 길이죠. 저게 대기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 예언자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 예, 마치 자를 대고 그런 것처럼 반듯하다. 반드시 이 길로 저 하늘 가는 밝은 길, 이 길로 저 천성까지 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반응이 어떻죠? 하지만 머뭇거리며 말했다. 갈림길이나 굽은 길이 나타나면 처음 지나는 이는 길을 잃기 십상이지 않을까요? 예, 갈림길, 또 굽은 길, 막 여러 가지 그런 샛길들이 자기 이전에 그 율법산에 들어갔던 것처럼 나왔을 때 길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제가 새끼리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많은데 하나같이 굵고 널찍합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바른 길은 늘 이렇게 곱고 좁다. 좁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넓습니다. 넓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좁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나누면서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63페이지 거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간다. 저절로. 저절로 이 등에 있는 짐이 떨어져 나갈 거다.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진짜 신앙생활의 어떤 리얼 스타트. 정말 마라톤의 어떤 선수 등록하는 그런 느낌. 저절로 절로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주님을 믿기만 하면 절로 된다.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여기까지 가면 저절로 이 등에 있는 짐이 이렇게 물러 떨어져 내려가는데 여기까지 가는 게 여러분 절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의지를 여러분들이 겁나게 발동해야 됩니다. 의지를 겁나게 발동할 때 이 십자가에서 저절로 등짐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100kg짜리 100kg짜리 돌을 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들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 의지적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들으려고 할 때 계속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고 시행착오를 겪고 보완을 하고 또 식단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어느 순간 90kg까지 들고 90kg 어느 순간 100kg를 찍게 됩니다. 그거를 저절로라고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절로 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저절로 들어지는 그 순간까지는 그 순간이 오기까지 굉장한 많은 일들이 많은 과정들이 겪게 되는 거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내가 100kg를 손쉽게 들 수 있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건 수많은 연습을 수많은 시행착오를 수많은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오기 전까지 많은 일들 많은 다름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서 끝나냐? 아니에요. 계속해서 십자가 여러 가지 십자가가 따라옵니다. 여기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요. 정말 많은 십자가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제 이게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길, 지금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도 걸으면서 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샛길로 빠졌던 경험들, 나도 모르게 다른 길로 빠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한번 써보시고 오늘 숙제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해석자의 집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끝!